(1866년) 9월 달에 평양 대동강 앞에는, 평양 앞 대동강에는 조선시대이죠, 이때. 그 전에 전 볼 수 없었던 아주 커다란 배가 한 척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 배는 미국 상선이었습니다. 이름은 제너럴 셔먼호. 제너럴 셔먼호는 조선의 정부에다가 우리가 교역을 원합니다. 교역을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였으나 당시 조선시대에는 이 다스리는 사람이 대원군이었는데, 고종왕의 아버지 대원군이 섭정을 하고 있었는데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와도 아무런 그런 교역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국경을 막고 있었습니다. 제너럴 셔먼호는 이 나라의 조선의 방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강을 거슬러 올라서 지금 평양 앞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는 무력으로 조선을 굴복시키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긴장된 순간에 마침내 이제 전쟁이 폭발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터졌고 결국은 이 제너럴 셔먼호에 탔던 사람들은 전부 다 제너럴 셔먼호는 불태워졌고 그에 탔던 선원들은 모두 다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 선원 가운데 참수당한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나이 27살 된 웨일즈 사람 선교사 토마스라는 사람이 계십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 선교하러 와 있다가 중국에서 선교 사업을 실패를 하고 조선으로 들어와서 조선에다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우연히 상해에서 조선으로 들어가는 상선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제너럴 셔먼호의 통역관의 자격으로 배를 탔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 전쟁이 나고 잡혀서 죽게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간 많은 성경 중에 이제 배에서 내릴 때 2권의 성경을 갖고 내렸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군졸, 목을 베는 그 군졸에게 이 성경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때 이 토마스라는 젊은이의 목을 벤 군졸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박충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때 한문으로 번역된 이 성경을 읽고 나중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안주, 박천 그쪽 지방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 함께 성경책을 받았던 박영식이라는 군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게 뭔지 모르고 전부 뜯어서 방에 도배지로 이렇게 방벽에다가 성경책을 발라 놓았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벽에 발라진 그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읽다가 이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자기의 집을 예배처소로 내어놓았고 그 예배처소가 널다리골 예배당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졌습니다. 1893년에 모펫이라는 선교사가 평양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많은 그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한 20-30명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 교회를 개척할 때에 이 널다리골 예배당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널다리골 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이 교회가 한 10년 후에 1903년에 건축을 새로 했고 거기서 교회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장대현 교회입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이 장대현 교회라고 그러면 이름을 들어본 그런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는 1907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이죠. 몇 년이 2007년이 바로 그 100주년이 되는데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커다란 부흥운동의 그 중심지가 된 장대현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장로였던 길선주 장로가 크게 회심을 하면서 그때부터 평양 시내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된 교회가 바로 청량장대형 교회입니다. 오늘날 세계 개신교 부흥운동사에서 청량장대형 교회는 20세기 초무렵에 가장 대표적인 세계 부흥운동의 그 중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2007년이 되면 한국교회에서는 이 청량 부흥운동, 그것을 기념하는 행사들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마스라는 이 한 젊은이, 웨일즈 지방의 출신이고 27살 먹은 한 젊은이, 이 젊은이가 품고온 성경책이 이렇게 한국교회의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중요한 한 씨앗이 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토마스 선교사라 하여금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머나먼 땅, 이 조선 땅, 이름도 모르고 지도에 나타나지도 않았던 그런 땅에까지 오게 됐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그로 하여금 자기의 목을 자르는 사람에게 그 성경책을 건네주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큰 소리로 웃으면서 그렇게 죽을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성경은 무엇입니까? 오늘날도 이 성경은 지금 매년 4,400만 권이 이 세상에서 팔려 나간다고 합니다. 세계경제공예연합회에서 2005년 12월 말 기준으로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성경 말씀은 전체적으로 다 번역되지 않더라도 일부라도 번역된 그런 언어를 따지면 2,403개의 언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통용된 언어는 6,500개인데 대부분 이 다른 소수민족의 언어들 10만 명, 1,000명, 100명만 쓰는 그런 언어들까지 합쳤을 때 6,500여 개입니다. 실제로 이 2,403개의 언어로 번역된 이것은 세계 거의 95% 인구를 커버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세상에 어떤 책이 이렇게 많이 번역되었으며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습니까? 혹시 생각나는 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책도 이렇게 성경처럼 이렇게 많이 폭넓게 번역되고 읽히는 책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베스트셀러도 성경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 책이 되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란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체도 다양하고 또 기록된 장소도 아주 다양합니다. 연대적으로 봤을 때도 맨 처음 기록된 것이 BC 한 1500년 정도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처음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맨 나중에 기록된 것은 AD 한 100년 정도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가까이 전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되었던 그 모든 성경들이 오늘날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그 기록한 사람들은 한 대략 36명의 사람들이 기록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참고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바이블의 기원이라는 그런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프로그램을 보실 때는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문수로 글로 기록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동영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수로 글로 기록되기 이전에 수많은 세월 동안에 구전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가 글로 기록된 것은 대략 BC 한 700년 전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것이 기록으로 글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이 완성되고 그것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진 것, 그것이 BC 한 1500년 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록해야지 기억하지만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만 보더라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글자를 못 배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별로 큰 일이 없으니까 웬만한 건 다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동네 사람들 누구 생일이 언젠지 재산지 다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100호 되는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옛날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유대인들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도 구약 성경, 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열심히 외워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부 거두어서 다 불태워버려도 그 성경은 다시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외에는 이 문화는 문자가 발달되기 이전에는 더 많이 보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천년 이상 구전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고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봐야 되겠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이 구전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보면 훨씬 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기록된 66권의 책,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66권의 책, 시대적으로 그렇게 1600년 정도 그런 차이가 있고, 지방도 여러 군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로마에서 기록된 것도 있고, 팔레스틴 지방에서 기록된 것도 있고, 또는 저기 바벨론에서 기록된 그런 책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지방에서 기록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는데, 근데 이 성경 전체는 주제가 하나로 일치합니다.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3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주제는 그 66권의 성경이 전체가 나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은 신약은 아닙니다. 구약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신약은 하나도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만 말씀을 하시는데, 신약 성경도 따지고 보면 복음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기록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성경들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 주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곧 신약 성경도 전체가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구약 성경도 주제가 예수님, 신약 성경도 주제가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해서 시대적으로 여러 차이가 있고 다양하고 작가들도 많은데 이렇게 단일한 주제에 이렇게 통일된 그런 성경책이 이루어졌을까 하는 것이 또 의문의 대상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출애굽기 34장 2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기록하게 하신 그 내용과 일치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곧 창세기도 그렇고 마지막 신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성경들도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시고 기록하라 하신 대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기록하는 방법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의 그 뒷된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한계가 지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창년이에게 컴퓨터 문서 작성하는 것을 열심히 설명해도 찬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설명은 다 알겠지만 찬쌤이는 그 일기장에 아빠가 책을 재밌게 만드는 것을 가르쳐줬다, 이렇게밖에 쓰지 못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지만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인식 한계 내에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 맞춰서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성경에 있다 보면 서로 앞뒤가 안 맞아 보이는 부분도 있고 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신 대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성경이 기록되고 난 뒤에 나중에 이것이 모여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지고 정정으로 캐논으로 이렇게 결정되는 과정도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절로 모르는 사이에 이것들이 성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성령님께서 일을 하셔서 각 교회 지도자들이 그 은혜 받는 편지를, 서신을 이렇게 채택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셔서 그것을 결정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기록하게 하셨고 사람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그렇게 편집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또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오늘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또한 저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삶에 참고를 할 수 있는 생활의 지침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다시 살펴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라 하시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성경에는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함도 있고 의로 교육함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목표로 나아가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놓으신 가장 대표적인 그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그 말씀의 그 가장 결정판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오실 것이며 어떤 일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사셨고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그것을 기록한 것이 신약입니다. 이 모든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그 생애와 가르침과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는 그러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죠. 에베소서 5장 같은 데 보면 아버지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또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상전은 부하들을 어떻게 따르어야 하는지 부하들은 상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아주 낱낱이 아주 자세하게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보다 낫게 얘기를 하든지 항상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도 다 이렇게 자세하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가르침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모든 가르침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힘들고 번거롭고 귀찮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너무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그래서 나 힘들어서 예수 못 믿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그 월드컵에서 스위스에게 이겼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졌습니다. 그렇죠? 심판이 말이죠. 그 핸들링 한 것을 페널티킥을 불어야 되는데 심판이 두 번이나 그 상대방이 페널티킥 반칙을 범한 걸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업사이드로 생각되는데 선심이 길을 들었는데도 골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억울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프랑스와 우리가 비겼을 때 프랑스도 그렇게 난리를 쳤습니다. 두 번째 골 두 번째 골이 아니죠. 들어가야 인정돼야 되는데 두 번째 골 맞네요. 예, 그런데 이은재 골키퍼가 쳐냈다. 그래서
고입이 인정이 안 됐는데 말이 많았습니다. 심판도 사람인지라 완벽하게 보지는 못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실수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로서는 많이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2002년 이후에 한국이 4강까지 올라가면서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말들이 많았죠. 판정에 대해서. 이번에 이 월드컵 시작하기 전에 와이카토 타임즈를 보니까 이번에는 2002년과 같은 그런 검은 개인이 없기를 바란다.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검은 개인이라고 했어요. 2002년에 그 한국에서 있었던 그것을 한국이 마치 심판을 매수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공정하지 못한 게임을 한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한국이 그때 심판력을 좀 본 것이지만 우리보다 더 덕분 나라는 좀 많이 있었습니다. 심판들은 그렇게 완벽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지성 선수가 그런 말을 했는데 심판도 경기의 일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증거는 증거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좋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막 네티즌들이 FIFA에다가 재경기를 요청해서 FIFA 홈페이지가 다운됐다고 그럽니다. 아주 대단하게 또 이렇게 한국 네티즌들이 운동을 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에 한국에 있을 때에 교회에서 교회 대항으로 축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심판을 이제 A교회, B교회 하면 C교회에서 심판하고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심판을 해서 이 게임을 했는데 심판들이 다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규정을 정확히 모르고 또 다 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대항으로 축구를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자고 교회끼리 이 벽을 허물고 우리가 하나가 되자고 했는데 싸움이 붙었어요. 서로 이기려고. 심판이 나중에 심판 보고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목에 핏대를 내가지고 그냥 막 삿대기를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애는 아주 참 애말 먹었고 다음에부터는 공인된 심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초빙을 했어요. 그러면 돈도 좀 들지만 이 심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심판에 순복을 하잖아요.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그 사람은 객관적인 사람이니까 인정을 하고 따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교회에서 해마다 교회 대항 축구대회를 하는데 제가 소속됐던 그 교회에 하는데 항상 심판을 불러옵니다. 공인 심판을 불러옵니다. 돈도 들고 좀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많이 다 아시겠지만 군대에서는 축구하다가 다리 부러지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면 아주 또 얼차를 아주 심하게 주고 반드시 이기게 하고 그리고 심판은 또 전문가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심판만 듣다가 나중에 심판만 안 듣고 막 우기고 억지로 막 이기면 결과만 좋으면 된다 해서 막 싸웁니다. 그러다 보면 다치고 이게 바로 성경이 왜 필요한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됩니다. 룰과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떨 때는 불필요합니다. 또 장애가 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판명을 안 내려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심판이 있으므로 우리 행동이 항상 자유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TV를 보니까 채널 3에서 지난 목요일날 8시 30분에 이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혹시 매주 목요일날 8시 30분 하니까 한번 기회가 있으시면,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Honey, We are killing the kids. 이제 부부가 하는 말이죠.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죽이고 있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나온 이야기는 아이가 10살짜리인데 10살 때부터 담배를 피웠답니다. 그리고 10살짜리가 이거 완전 골초가 되는 거예요. 그 누나가 있는데 누나도 그렇고 이 아들도 그렇고 엉망입니다. 몸도 당뇨기가 있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경우에 미래에 이런 식으로 살아갈 때 나이 40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스크린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바꾸고 절대로 어떻게 하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몇 주간의 훈련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40년 후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처음 이 상태로 갔을 때 보니까 이 10살에 골초가 된 이 아이는 완전히 얼굴이 썩었어요. 나이 40에 할아버지라고 했어요. 썩었어요. 그런 얼굴이 나왔습니다. 그 얼굴을 보고 엄마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식을 키운다고 키웠는데 그 자식의 미래가 저렇다는 거죠. 그리고 평균 수명, 이때 이 나이의 또래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과 이 아이가 살 수 있는 우리 생존 가능성, 그것을 비교를 해놨는데 평균 수명은 한 70몇 살 되는데 이 아이는 50살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50몇 살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전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규정에 따라서 하나씩 뭔가 생활을 바꿔갑니다. 담배를 끊는데 이 10살 먹는 애가 담배를 끊는데 금단 현상이 일어나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다른 건 따르는데 담배 끊는 건 못 따라가지고 엄마한테 계속 담배 달라고 담배.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에 다시 출연해서 할만하냐 물으니까 담배를 못 피는 걸 못 견디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우리가 다른 어떤 규칙대로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은 힘든 일이 많이 따릅니다. 우리에게 뭔가 잘못된 게 있을 때 그것을 고치는 것은 더더욱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 프로그램에서 보았습니다. 예정된 스케줄대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담배를 끊고 그 집안에 엉망으로 됐던 모든 이 집안의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하고 이방 저방 아무 데서나 침대에서나 막 이렇게 밥 먹다가 이제는 식탁에 모여서 밥을 먹고 모든 행동이 규칙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몸이 회복되고 그리고 40년 후를 보는데 너무나 빛난 얼굴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규율 없이 편한 대로 자유롭게 아무렇게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좋지만 그건 파멸의 길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청소년들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되지만 그 길은 파멸의 길입니다. 조금 힘들고 조금 귀찮고 그렇더라도 해야 할 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다시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다른 삶의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들로 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온전한 그러한 존재가 되어갑니다. 또한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많이 발견하고 알면 잘 알수록 우리 삶은 더욱 자유로워지고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삶의 지침서인과 동시에 그렇지만 그 이상의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성경이 사람에게 어떤 삶의 지침서로 그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이 성경을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부담스럽고 힘들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경향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성경을 하나의 삶의 지침서, 도덕 교과서 이렇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경은 연애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구구절절 그렇게 읊어놓으신 하나님의 연애 편지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고백을 같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 유대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안타까운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37절 하나.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입니다. 4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본 대로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이 사람이 바로 나의 아들이다. 이 사람이 바로 내가 보내는 나의 이 모든 뜻을 행할 그런 사람이다라고 보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는 많은 사람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바라셔서 직접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주제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이며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미리 다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 속에 갇혀 있을 때에 우리를 그냥 내팽개 쳐 줄 수가 없어서 아직까지 우리가 죄인인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도록 죽음 앞에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만저만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결정체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그분이 스스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로 자기 눈앞에 와 있는 그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메시아가 누군지 언제 오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열심히 외웠고 성경을 열심히 배운 사람입니다. 성경을 몸에 익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숱한 설교를 듣고 숱한 성경 말씀을 대하는 그런 기회가 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만납니다. 과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의 결정체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열정이 없고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습니다. 유대인들과 마찬가지입니다. 38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합니다.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니까 우리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이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이 말씀이 그냥 근성으로 흘러듣고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인하여 인생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하나의 새 출발점으로 삼고 결단을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돌아서고 3초 만에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우리가 어느 쪽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보여주고 싶어 하시면서 우리에게 반응을 하기를 요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우리가 그게 반응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자는 겁니다. 성경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39절에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하는 것이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영생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읽습니다. 근데 그 영생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모두 다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기대하는 대로 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나와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곧 영생을 얻는 길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에 많이 참석하고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그런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제안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의 독립운동을 펼쳐 나가십시다. 신앙의 독립운동.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설교 참 이거 은혜롭다, 재밌다, 그럴듯하네. 그런 것으로는 일주일 못 갑니다. 일주일 아니라 하루도 가기가 힘듭니다. 조금 있으면 잊어버립니다. 평생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인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좀 더 열심히 해서 수요일에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래도 거기에서는 큰 진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독립운동을 해야 됩니다. 설교라든지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직접 예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마르지 않는 생수다.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 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만납니까? 우리가 이 성경 안에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경을 상고한다 그랬는데 성경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읽고 깊이 묵상하여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 그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핵심입니다. 설교하는 이유도 바로 그 복음에 귀를 뜨고 그래서 성경 독립운동 하시라고 그 권면해드리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리에서 성경을 읽어서 그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그냥 읽어서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읽어도 긍정으로 읽어서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아무런 유익도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에 읽는 순간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본뜻을 내가 알 수 있도록 제발 내게 지혜를 열어주시고 내 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접촉하는 직접적인 접촉을 우리가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오늘 특별히 37절부터 40절까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족들, 자기의 친척들, 자기의 형제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다른 모든 이방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의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키시고 사랑하셨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통탄스러운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자녀 삼으신 그리스도인,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접촉하는 관계가 없다면, 그래서 무익하게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무익하게 그냥 기도하고 그냥 성경 말씀을 근성으로 읽는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심정이 찢어지고 아프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 그리스도의 이 말씀, 이 심정을 우리가 한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 찢어지는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요청하십니다. 매일같이 중간중간으로 나와 만나자.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만나자. 나의 음성을 제발 좀 들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요청하는 이 삶의 결단,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이 삶의 질침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고백하는 이 사랑의 고백을 제발 좀 들어달라. 이 연애 편지를 좀 제발 좀 읽어달라.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연애 편지는 한 번 읽고 던지지 않습니다. 연애 편지는 그 안에서 정보만 취하고 버리지 않습니다. 연애 편지는 우리가 취할 정보 이외에 그 생각 속에 이 편지를 쓴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간절한 애틋한 그 마음을 읽기 위해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아무 떠넘는 그런 말이라도 새기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편지 쓴다의 그 마음을 읽습니다. 바로 성경을 연애편지를 읽듯이 그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읽으시는 가운데 우리가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다운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그 은혜 가운데서 힘차게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기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셔서 직접 말씀해 주셔서 성경을 주신 하나님, 또 그 말씀 속에 담긴 여러 가지 삶의 지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항상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온전한 인격과 성품으로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연애편지로 표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새기고 더 많이 알수록 우리의 더 큰 자유를 누리고 더 큰 사랑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열심으로 성경을 상고하는 우리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깨닫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참다운 하나님의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